자, 오늘 이제 3주 만에 이렇게 뵙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제 성경 시편에서 네 번째 권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권은 시편 90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06편까지 총 17편의 시가 네 번째 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게 1편과 2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같이 보았고요. 1권이 제3편부터 41편에 총 39편의 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져 있었고, 표제어를 통해서도 다윗이 어떠한 배경에서 그 시를 썼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특징이라면 어떤 시가 많았습니까? 1권에서는 탄식시가 많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의 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절 이상이 탄식시로 되어져 있고요. 감사시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41편 되어져 있었는데 마지막 시는 그래도 감사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1권의 특징은 시편 1편에 주장되어져 있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했을 때 그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가 19편하고 41편에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책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 1권의 특징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 총 31개의 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도 물론 시를 쓴 것으로 등장하지만 그 외에 고라와 아삽 자손의 시 그리고 솔로몬의 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31개의 시 중에서 19편이 탄식시로 드러나서 퍼센트로서는 1권보다 더 많은 퍼센트를 탄식시가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2권에서 주요 저자는 고라 자손의 시였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에서도 역시 3편이 고라 자손의 탄식시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제2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에서 엘로힘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타나는 그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엘로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시가 42편부터 시작해서 83편까지가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시편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왕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위임 받은 왕, 인간 왕, 그 부분을 이제 2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5편과 72편에서 인간왕에 대한 모습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2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3권은 73편부터 시작해서 89편까지 17편의 시가 제3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권과 2권이 주로 이제 다윗 시대와 관련되어져 있는 시라고 했다면 3권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했던 것이 바로 시편 서론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등한히했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는 모습을 제3권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권이 고라 자손의 시가 많았다면 3권에서는 아삽의 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약 11편이 아삽의 시로 되어져 있어서 3권의 주 시인은 아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1권과 2권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탄식시가 퍼센트가 줄어가고 드디어 이제 3권부터는 찬양시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탄식시가 많지만 이제 점점 탄식시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3권의 특징을 같이 보았고, 우리는 3권을 보면서 인간 왕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희망을 보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제 4권을 같이 보시는데요. 4권은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90편에서 106편까지 총 17편의 시가 제 4권의 특징으로 나타나 있는 제 4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3권과 4권은 17편씩 똑같이 수량이 17편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4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이렇게 보면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과 관련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 4권은 모세와 상당히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 순으로는 모세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이 4권에서야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로 시작을 하고요. 105편과 106편은 모세와 관련되어져 있는 역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 민족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하나의 가문의 그 모습이었다면 출애굽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나와 있던 90편, 105편, 106편 말고도 95편에서 광야 생활을 좀 언급하고 있고요. 95편에서는 또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모세라는 이름이 총 8번 나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총 8번 나오는데 이 4권에서만 모세의 이름이 7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빈도수를 보더라도 4권은 모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4권의 특징은 왕과 관련된 시가 탄식시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뒤에서 좀 보시겠지만 여호와 말라크라고 합니다. 여호와 말라크. 자, 말라크가 뭐냐면 다스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자, 다스리는 게 누구시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등극시와 재앙시가 총 7편 나오고 있습니다. 탄식시는 불과 4편밖에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인간왕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의 왕이냐면 하나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인간왕이 통치했다면 이 4권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93편부터 99편까지 7편에 해당 시간 이제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여호와 말라크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런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7개의 시 중에서 10개의 시편에 이제 표제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표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쪽이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무슨 시예요? 등극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극시. 왕과 관련되어 있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시 그것을 등극한다 그러죠. 이 등극시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제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총 17편의 시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고 X표 쳐져 있는 것은 표제어가 있는 것은 동그라미고 없는 것은 X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표제어 없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 말라크 시가 93편부터 99편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등극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표에서 딱 보듯이 처음 90편 그리고 105편, 106편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예, 모세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서 이렇게 모세가 쓴 기도로 90편을 시작을 하고 105편과 106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제4권의 처음과 끝이 모세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그럼 왜 이런 구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모세의 시대에는 민족적인 개념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왕이 실패한 다윗이었죠. 인간왕이 실패한 유다민족 유다 왕조가 실패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왕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이런 개념을 제4권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냐라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주로 이제 이것이 시편 2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왕이시다라는 개념, 왕의 개념이 시편 2편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시편 2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 그가 피난처시다라는 개념이 시편 2편의 주 맥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제4권이 바로 그 두 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것은 93편과 95에서 99편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 왕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이 제4권은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4권의 구조를 좀 보셨다면 이제 좀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권의 스타트는 시편 제90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표제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신명기 3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해서 신명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일한 표현이 시편 90편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모세를 우리가 추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서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가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90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시는 언제 읽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우리가 이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90편 1절에 시작이 참 장엄하게 시작을 합니다. 90편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누가 우리의 거처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하면 어떤 게 혹시 먼저 떠오르세요? 모세하면 모세가 지은 건물이 하나 있죠. 성막이죠. 성막을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하나님 왜 지으시라고 했습니까?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소를 짓는 성전을 짓는 목적이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90편 1절은 그것이 다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90편 1절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예,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고 누가 우리의 거처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처다. 자, 91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91편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자, 91편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라고요? 거처다. 지존자의 은밀한 정소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쓴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셔 성막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모습을 시편 90편에서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장엄하냐면 언제부터 그랬냐면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거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너는 흙이니 그 다음 뭐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 우리는 티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베드로서에서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얼마 같다고 나옵니까?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그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1절에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인생이 짧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뭘로 비유하냐면 6절에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뭐에다가 비유했습니까?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죽어가냐면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갔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홍수처럼 하나님께 쓸려간다라는 것은 인생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생이 잠깐 잔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면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 10절은 우리가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 아니면 80 산다는 거죠.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70이고 80이라면 얼마 남으셨습니까? 얼마 남았죠? 여기 보니까 지금 아이부터 어른까지 계시는데 살아온 날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시고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더해봤자 80이라는 얘기죠. 80인데 인간들이 그 80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뭐에다 쓰고 있어요? 잠자는 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잠자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80살 사는데 4분의 1을 잠자는 데 쓴다고요. 20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20년 동안 잠잡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면 인간이 오래 사는 것 같아도 별거 없다라는 얘기죠. 별로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 보면서 제 인생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정말요. 그리고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얼마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죠.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세의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너희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열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주님의 그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 달라고 하시면서 17절에서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다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하나의 열쇠고,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 많은 인생 그 시간들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손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 근데 이게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날에 바울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헛되다. 바울은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견고하게 해달라고요. 그럼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보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나의 남은 삶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 영혼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공력을 심판받을 때에 전부 불살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아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참 우리는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1편으로 들어갑니다.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 주석을 이렇게 봤더니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쓴 책이 신자 주석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이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이 시편 91편의 제목을 뭘로 지었냐면 나의 시 이렇게 지었어요. 나의 시. 그러면서 이제 본인과 관련되어진 이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1912년에 웨스턴 히브리지에서 5살 난 아이가 디프테리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액막이 목구멍이 형성되어서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의 이제 죽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5살짜리 아이가. 그때 그의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이웃 마을에 사는 시 오라버니, 그러니까 남편의 아마 형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 오라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맥도날드 형제님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수씨께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러 왔어요. 얘는 곧 회복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고 갔는데요. 그녀는 당황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난로가에 앉아 시편 91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세 구절을 통해 자기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세 구절을 볼 건데요.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아이였습니다. 5살짜리 난 아이였대요. 하나님이 그날 밤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18살 때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장수로 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독신으로 사셨지만 오래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이 91편을 나의 시라고 일컫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이 시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분명히 나의 시입니다. 궁금하시죠? 91편 14절에서 16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16절, 91편 14절 16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놓으셔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그 시오라비가 듣고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 죽어가는 조카 고통스러워하는 그 엄마한테 와서 말씀을 들려줬고 그 어머니는 아마 이제 이 맥도날드 형제님한테 이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자, 그러면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시편 91편은 나의 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를 쭉 읽어가면서 이거 정말 내 얘기인데 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정말 내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83편 보면서 이스라엘의 6.1 전쟁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저건 내 얘기 같은 시다. 뭐 이게 하나 있으면 정말 이건 뭐 다른 표제와 관계없이 이건 나의 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편 91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시, 뭐 나의 시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시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9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6가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대로 1절은 역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0편 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9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 다음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4절에서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 그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시작해서 이 9가지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선사가 내려와서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네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했죠.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11절 보시면요.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했던 장면으로 쓰여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사탄이 그 뒷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3절 보실까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이건 누구를 보통 지칭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까? 자, 사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 누굽니까? 사탄이죠. 독사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옛 뱀 당장 떠오르는 사탄이죠. 다음에요. 젊은 사자 나왔네요. 뱀 나왔네요. 다음부터 사탄을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누를 것이다. 사탄이 인용을 했으면 여기까지 인용했으면 근데 이렇게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딱 인용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으로써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시는데 바로 이제 그 근거와 관련되어진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방금 읽으셨던 91편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6가지 은혜입니다. 동사로 쓰여져 있는 6가지 단어가 있는데 건지시겠다, 높이시겠다, 응답하신다, 영화롭게 하겠다, 만족하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6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1편은 9가지로 보호하시고 6가지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모습이죠. 자, 이제 시편 92편으로 가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 불렀을까요? 언제요? 안식일 날 했겠죠.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불렀으면 그 주제는 뭘까요? 탄식일까요? 찬양일까요? 네, 찬양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될 겁니다. 자, 역시 이 92편을 볼 때 어떨 때 이 92편을 묵상하면 좋을까 해봤더니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인자와 성실로 보호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2편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존자여 하나님이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선포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뭘 기대한다고요?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기를. 그리고 밤에는요, 주님께서 성실하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대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 뭘 행하셨냐면 6절부터 8절인데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5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자, 4절에서 5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와 있어요? 행하신 일입니다. 행하신 일. 다시 보시면 4절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다음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주님을 높이겠다. 5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라는 거죠. 자, 악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의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의인은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뭐 한다고요? 패망한대요. 자, 다음에 11절에 보시니까 내 원수들이 뭘 받아요? 보응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하시냐면 10절에 의인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자, 뿔은 뭐예요? 뿔, 능력과 영광, 권세 이거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높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2절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스라엘 가서 종려나무를 크는 것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메마른 땅에도요 쭉쭉 하늘로 뻗쳐오르는 모습이 대단하죠.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그 우람함 이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번성하냐? 13절입니다. 이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번성하냐면 14절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시지만 의인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늙어서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여호와의 나의 바위 되심과 여호와께는 불의가 없음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위는 뭐의 상징입니까? 보통 바위 앞에 무슨 단어가 붙죠? 나의 피할 바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예,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심을 선포하는, 자, 그렇게 해서 지어진 노래가 바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2편 1절에 보시면 악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92편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시편금은 10개의 줄로 되어져 있는 악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악기입니다. 이 시편금은 줄이 10개라는 뜻인데 뭐 이렇게 아마 이쪽에 줄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금입니다. 수금은 이제 하프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시온문 쪽에 가면 다윗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들고 있는 이 악기가 하프 또는 우리 지금 92편 2절 1절에 나와 있는 수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뭐예요? 비파입니다. 비파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 이렇게 보면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줄을 지금이야 이제 이 줄이 다양하게 재료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순양의 창자를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이 줄을 그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순양의 그 창자 중에서 굵은 창자가 있죠. 굵은 창자를 가지고는 비파에 이 줄을 만들고요. 다음에 얇은 창자를 가지고는 수금에 아마 이 줄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리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가는 창자가 그 줄이 더 소리가 높겠죠. 그래서 비파는 더 낮은 소리를 내고 수금은 좀 높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수금은 다윗이 노래를 부를 때 혼자 연주하면서 불렀던 독주용 악기이고요. 이 옆에 있는 비파는 합주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불려지는 악기입니다. 수금은 10줄로 되어져 있고 비파는 12줄로 되어져 있는데 어떠한 소리가 나는지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프입니다. 하프, 수금이죠. 굉장히 많죠.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비파입니다. 비파. 이건 이제 합주로 아주 불려지는 건데요. 한번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아까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건 이제 4줄밖에 안 되죠. 계량 비파죠. 아까 이제 12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 악기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시편금은 좀 찾아봐도 잘 안 나타납니다. 워낙 오래된 악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악기를 이용해서 시편 기자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아침에는 무엇을요? 하나님 인자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혹은 저녁에 돌아와서는요. 하나님 당신 오늘 하루도 성실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루의 마침을 찬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복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93편으로 가면요. 이제 93편부터는 말라크시라고 합니다. 총 7편이 99편부터 나오는데요. 93편에서 99편까지는 말라크라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는
하나님 왕의 통치입니다. 인간 왕의 대리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 왕의 직접 통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 93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93편에서 99편까지가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1, 2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3권까지 분위기하고 굉장히 밝고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게 기대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3편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죠. 93편은 5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93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바로 이 다스리시니라는 단어가 말라크라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별명이 말라크 시편이다라고 99편까지가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으로 띠를 띠셔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다. 안전한 나라라는 얘기죠.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고 영원부터 하나님은 주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물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옵니다. 자, 이게 그러면 큰 물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큰 물. 자,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를 높였고 물결을 높였어요. 찬양하는 걸까요? 대적하는 걸까요?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열방이 보통 큰 물은 이방 열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 이방 그 열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거역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면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어떻다고요? 크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제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는 그 어떠한 열방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이 시편 93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94편으로 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94편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거듭 얘기하고 있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한다는 게 뭘까요? 복수한다. 어떨 때 우리는 복수합니까? 원수에 대해서 복수한다고 우리 보통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불공정한 이 세대, 이 불공정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스린다라는 의미로서 복수한다라는 이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한다라는 얘기는 복수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복수할 대상은 누굽니까? 시편에서는 악인으로 나옵니다. 악인들.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인데 그 악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뭐 했어요? 짓밟았고요. 주님의 소유를 곤고하게 했고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였고요. 고아들을 살해했어요. 이게 지금 악인들이 행한 일들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말로써 얘기합니다.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에게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한테 이러한 악행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해달라고 부르짖었다고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복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했다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9절. 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짓고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
내가 눈을 만들었는데 내가 못 본다고?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한다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악인들이 악행을 하면서 했던 말,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여호와는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는 겁니다. 내가 눈을 만들었는데 내가 모른다고? 못 본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심판하냐면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환난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의인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억울함을 당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정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 대해서 결코 관망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악인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 23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자, 그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면서 구부러진 정의를 다시 곧게 하시면서 의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2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5편으로 가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분위기가 밝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니까요. 자, 이 95편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송해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질 때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질 때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을 때,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할 때,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는 무릎 꿇고 빌고 하죠. 이 두 가지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라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대상에 대해서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와 육지에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또 한번 오라라고 나옵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 이것은 뭐 하는 모습이에요? 경배하는 것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끝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들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의 표현입니까? 복종한다라는 거죠. 항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늘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 시편의 기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스럽게 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서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시편 95편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의 두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그리고 조상들의 불순종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마음을,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96편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찬양의 초대를 하는 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기가 전파하겠다.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내가 선포하겠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다 망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신이 참신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조를 했냐 못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국의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96편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예, 그 비교를 뭐로 했냐면 하늘을 지으신 이 창조를 가지고 지금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많은 우상들, 신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다고요. 우상은 뭐가 뭐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이건 예배하는 자세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 그 다음에 뭐를 들고 오라고 그래요? 예물을 들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뭐 가지고 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감사와 찬양과 또는 하나님께 주신 헌금도 예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오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뭘 가지고 오시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오시라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 예물을 준비하시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선물만 사려고 할 때도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거 받으면 기뻐할까? 이거 싫어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원하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뭘 해야 되냐면요.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것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다고요? 옷으로 바꿨다고요. 옷.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옷을 잘 입고 나오시라고요.
결혼식 갈 때 막 입고 가세요? 아니죠. 나름대로 상당히 생각해서 입죠. 왜 그렇죠? 막 입고 가면 뭐가 돼요? 거기인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첫째는 나 자신도 이렇게 좀 추해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자리가 그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라면 새 옷은 못 사 입을 망정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옷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축하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복장으로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어른들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그런 식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이 시편 96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두 가지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뭘 가지고 오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우리 형제님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도 하시는 것까지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오시라고요.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요. 그 자리의 중요성에 해당하는 옷을 입으시라고요. 그 자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복장이 달라진다고요. 적어도 결혼식에 준하는 그 옷을 입고 오시면 크게 예의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대충 하나 덜치고 이건 자세 자체가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그렇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 따지냐고 아니옵니다. 이 공적인 자리일수록 마음과 형식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말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11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면 지금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서 기후의 변화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죠. 그래서 이 만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거 제발 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 만물이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정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기쁘세요? 걱정되세요? 정의로 심판하시고 진실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기뻐해야죠. 예. 우리는 그 날이 기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것이 시편 96편입니다. 잠시 5분 정도 쉬었다가 97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